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승리를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격파한 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정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기본 족속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종이 되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고 와서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이 기브온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가나안의 이 여러 부족들이 연합할 때에 이 기브온이 우리에게 있어서 꽤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성이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머지 이 아모리 족속들은 다섯 나라 왕들이 모두가 다 위기감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가 저 기브온을 먼저 손 좀 봐야겠다. 그러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과 먼저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기브온이 괘씸하다 그래서 저 기브온에 먼저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의 위시하여서 이 다섯 나라 왕들이 군사력을 총동원하고 집결하여서 기브온과 전쟁을 벌입니다. 자, 이 위기에 빠진 이 기브온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였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나라 왕들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었고 이제 곧 기브온은 멸망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빨리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만약 기브온 사람들이 이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다섯 왕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빨리 여호수아에게 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동맹군이 된 거죠. 그 동맹군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 그러면서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피우다가 혼자 고난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이웃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에서 전 세계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이 뭐냐면 손님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손님들 중에 이 햄버거와 음료수만 주문하는 그 손님에게 손님, 감자튀김은 안 드시겠습니까? 라고 꼭 물어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하나로 인하여서 이 맥도날드 회사는 한 해 동안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더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될 거야, 고집 피우고 자존심 세우다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하여 가나안 다섯 왕들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절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길갈에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나라 연합 군대와 함께 싸워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터를 향하여서 총돌격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한 10km 정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다섯
왕들의 이 연합군이 기본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길갈에서 기본까지는 40km의 거리가 4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먼저 기본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적들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짧은 거리고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4배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그 시간을 아껴서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40km나 되는 데다가 높은 비탈길이에요. 우리가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높은 비탈길을 무려 40km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에게 이기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좀 천천히 가지. 무리하게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뭐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긴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비탈길을 그 적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위대한 이들 가운데 그 어떠한 이도 희생이 없이 노력이 없이 수고와 결단이 없이 이루어진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역사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큰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원어의 그 직역을 해보면 돈을 주고서라도 시간을 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 시간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이 아마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외국 속담에는 time is gold, 그죠? 시간은 돈이다 그랬어요. 또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도 힘없고 약한 자에게도 또 부자나 권세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좀 가난하고 힘들고 약하더라도 좀 못 배웠더라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많이 배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도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써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비탈길을 열심히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시간들은 얼마나 많이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들을 투자하며 노력하면서 살아왔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여서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위해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큰 승리를 경험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게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땅은 평소에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박을 내리셨다. 그 우박을 내리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우박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내렸는데 하필이면 그 우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비켜가고 이 다스 왕들의 이 연합군에만 맞아서 그들만 다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기적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푸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오늘 이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명령형으로 기도했어요. 명령기도. 태양아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태양이 머물러야 되는가? 지금 적군의 땅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절반 이상 우방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남은 이 적군들이 도망해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따라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의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만약 이 시간에 해가 져버리면 적군의 땅에서 지형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패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머무르라. 왜?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적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 창조 이후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하루 동안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신화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그냥 어떤 이 여호수아의 큰 승리에 대해서 시적으로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이 하루 머무는 것 정도 못하셨을까요? 홍해를 가르친 것은 우리가 믿으면서 태양이 하루 머물렀다 그러면 믿지 못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동안이라도 태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고 그 큰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아유 신앙생활이 좀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을 세 가지로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날마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교훈들을 또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날마다 시간마다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큰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